네, 예레미야서 4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읽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에 배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 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칼, 말씀의 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칼, 말씀의 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서가 참 은혜의 책입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를 보면 참 무서운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주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리고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예레미야서가 은혜서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서의 중심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저주의 말들을 이 예레미야가 내뱉게 되는데 그 말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29장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예레미야를 요약하고자 하면 이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저주의 말들을 할까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좀 더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이제 우리 47장 그 전부터는 그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46장부터 49장까지는 이 주변국들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먼저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변국들을 심판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집트와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과 하솔, 엘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50에서 51장은 그 모든 이스라엘과 주변국을 멸망시킨 바벨론에 대한 멸망에 대해서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번까지 이집트에 대해서 알아봤었고요. 오늘은 블레셋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입니다. 블레셋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47장 1절부터 보면은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라는 얘기를 하는데 바로라는 것은 이집트의 바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사는 블레셋의 주요 5대 도시 중 하나를 뜻하는데 블레셋의 주요 5대 도시가 이렇게 됩니다. 가사, 아스돗, 그리고 아스글론, 가드, 에스론 이렇게 되는데 그 오늘 말씀해 보면 가사와 아스글론에 대해서 되게 한 그 2번씩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이런 식으로 가사와 아스글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땐 블렛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가 블레셋을 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2절 말씀에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블레셋의 북쪽이라고 하면은 위쪽 지방인데 블레셋의 그 이집트가 어디에 있냐면 남쪽 지방에 있습니다. 블레셋 옆쪽이 이스라엘이고요. 이쪽 왼쪽 밑으로 내려가야 이집트입니다. 남쪽 지방인데 왜 북쪽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까? 결국엔 이 그 말씀을 전하는 시기에 대한 부분을 그 이집트에서 가사를 치기 전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담고 있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블레셋을 치는 것은 이 북방, 북쪽에서 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 대부분이 이 내용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 주전 604년에 바벨로니아 왕인 느부갈네살에 의해서 아스글론이 멸망을 하게 되거든요. 이 바벨론의 주요 도시인 아스글론이 멸망을 하게 되는데 이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서 본다면 이 말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많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는 엄청난 그 핍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에 대한 핍박. 얼마나 그 악독한지, 얼마나 무서운지. 3절에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니라. 아버지가 자기 자녀의 손을 잡는다는 건 그 부모의 그 인맥입니다. 아버지가 자녀의 손을 그 어머니가 자녀의 손을 놓지 못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전쟁통에서도 자녀의 손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이 저주가 심하였으면 이 얼마나 이 그 북방의 민족의 침략이 심하였으면 아버지가 자녀의 손을 놓기까지 얼마나 무서웠는지 이 대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대해서 이 혹독한 전쟁의 참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6절부터 보면 되게 재밌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오늘 본문의 제목과 동일합니다. 여호와의 칼이여. 여호와의 칼이라고 하는데 제 마음을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현홍아 여호와의 칼이다. 여호와의 칼이다. 하나님 여호와의 칼이 무슨 말씀이시죠?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의 칼이 칼집에 들어가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더 이상 사륙과 더 이상 그 죽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칼이 나와 있는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까지 잠잠하여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 하여 그가 정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치기로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을 심판하려고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블레셋을 치려고 작정하셨을까요? 여호와의 칼은 블레셋을 치기까지 멈출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칼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한 성경에 총 이제 5번 나오긴 하는데요. 예,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4번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다윗이 그 실족하여서 전염병을 일으킬 때에 그때 하나님의 칼, 여호와의 칼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사야 34장 말씀에 에돔을 그리고 열국을 멸망시키실 때 여호와의 칼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레미야, 동일한 예레미야서 12장 13절 말씀, 여호와의 칼이 이 땅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킨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오늘 이 본문의 블레셋 말씀에 여호와의 칼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칼, 스스로 있는 자의 칼. 그 칼은 어떤 칼일까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그 여호와의 칼의 특징은 심판과 복수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복수. 이스라엘을 그 심판했던, 이스라엘을 못 살게 굴었던 블레셋 땅들과 여러 주변 국가들에 대한 그런 복수.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심판은 그 블레셋뿐만 아니라 열국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칼은 특징이 심판과 복수의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합시다. 할렐루야. 왜 그런지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사야서 3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 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사륙이 에돔 땅에 있습니다. 에돔 땅을 멸망하고 열국을 멸망하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는데 되게 좀 재미있는 말씀이죠. 여호와의 칼이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수량의 콩팥, 이것을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예물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제물을 뜻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에 뜻합니다. 할렐루야. 그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주변 국가들을 칠 때 그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하여서 그 주변 국가들을 칠 때에 너희들의 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리라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것에 순종하지 않고 그 예물들을 빼돌리죠. 오늘 이 이사야 말씀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칼로 예물을 올려드린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예물을 올려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제물됨. 제물됨은 하나님의 용서를 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제물은 용서를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는다는 것, 헌금을 우리들의 헌금을 받는다는 것, 우리들의 마음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들을 용서하신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용서의 뒤에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십니다. 이사야서 3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그 궁궐에는, 그러니까 에돔의 궁궐, 그 여러 나라의 궁궐에는 폐허가 됐습니다. 이미 폐허가 된 상황입니다. 여호와의 칼로 폐허가 된 상황인데 그 여호와의 궁궐에 그 모든 폐허가 된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다. 우리 동물들의 처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숫 염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서 살며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서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을 거기로 모이리라. 거기에 알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잉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그 주변 국가들과 이스라엘들을 심판하신 다음에 새롭게 그날을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습니다. 그 땅에서는 하나님이 새롭게 국가들을 만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때문에 우리는 그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칼이 구약에서 말하는 칼이었다면 신약의 칼도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신약의 칼. 새 언약을 주시는 신약의 칼. 어떠한 칼일까요?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제가 막 PPT까지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안 찾을 수 있도록 해드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네,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제가 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검, 즉 성령의 검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악을 도말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검, 성령의 검입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위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도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찌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예물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블레셋의 명방을 통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주로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니 평안이요. 하나님이 저주를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소멸을 하시는 이유는 새롭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시련과 힘듦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의 그 시련은 하나님이 평안을 주기 위함입니다. 시련이 없는 사람은 평안도 없습니다. 시련이 평안만 있는 사람은 그것이 축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평안만 있다고 하면 그것이 축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에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간다면 자녀가 어떠한 인생을 살까 생각이 고민이 들고 걱정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칩니다. 자녀를 훈계합니다. 의로 바르게 교육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믿음의 역사들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마지막 말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가운데 말씀을 주시는데 특별히 우리들 마음 속에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서에 보면 너희들 가운데 너희들이 지었던 그 돌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려주던 그 돌판은 어떻게 되나요? 시간이 지나면 깨지고 부스러지고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돌판이 아니라 너희들 속에 내 율법을 넣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성령님입니다. 우리는 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들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교육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다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